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상황과 처지와 환경 가운데 그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영광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내가 어떻다고요? 내가 어떻다고요? 내가 이러하고 내가 또 이러하고 내가 더군다나 이렇다고요. 내가 게다가 이렇다고요 라고 내가 나를 나의 내 인생에 내 마음에는 내 생각에는 내 처지로는 내 형편으로는 내 상황으로는 내 자식 새끼들로는 내 남편 내 아내 갖고는 내 지금의 수입 갖고는 내 지금의 처지 갖고는 안 된다고 계속 주님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고집이 있고 완고한 분이라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고집스럽고 완고한 자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내 곁에 주님이 계시건만 급기야 이제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정하기보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이 그리 눈물 흘리시며 아파하시는 주님 앞에 드러난 나의 어떠함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치료를 받고 구원을 받고 허락을 받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소원하게 이 시간 주님의 어떠하심에 또다시 무릎 꿇고 은혜를 사모하며 고백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생명의 만나, 치료의 손길, 주님의 능력과 공급이 되어 귀하고 귀하디 귀한 그 말씀이 나의 연약한 부분과 아픈 부분과 부족한 부분과 자꾸 스치며 외면하며 눈을 흘기고 돌아가는 바로 그 패역함에 강력히 역사하시는 주의 거룩한 손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번 이제 11장, 12장의 역사를 통해서 9장부터 10장과 11장의 역사를 통해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 거듭남, 회복, 다시 살아남에 대한 역사를 한 틀로 좀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장, 13장으로 넘어오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집중 조명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낸 사건이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이미 좀 살펴본 바이지만 그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자를 고치신 그 사건들의 이야기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 공통점을 살펴본다면 보지 못했던 그들의 처지가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놀라운 역사와 변화들이 있었다는 거죠. 변화를 위하여 주님을 만났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인생에서 만나는 순간 그에게 변화가 나타났다라는 것이 자연스러우면서 강력한 진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말고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인위적으로 조작하지 말고 만들어내지 마십시오. 자꾸 프로그램을 가지고선 코로나 이전까지로 얘기를 할게요. 코로나 이전까지 교회는 주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인위적이며 자귀적인 프로그램들이 교회 안을 꽉 메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던가요? 주님을 만났던가요? 다시 한번 그 앞선 전제를 언급합니다. 변화를 받아야 하니까 주님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을 어떤 경로를 통해 만났든지 간에 참으로 주님을 만나고 나니 그에게 변화가 있었다. 어떻던가요? 다시 한번요. 코로나19 이전에 그 수많은 자기적이며 인위적인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 프로그램들이 나쁘다, 이단이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많은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애쓰고 힘썼으나 코로나 이전에 그러한 귀한 경로를 통해서 주님을 과연 진정으로 만난 자가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난 변화는 얼마나 있었던가? 제가 감히 단언컨대 코로나19 그 이전에 주님을 만나 주님의 사람이 되어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사람들보다 오히려 코로나19 이후 이 어마어마한 환란 속에서 이야말로 진짜 예수로구나라는 것, 지금까지 내가 알고 믿어왔던 예수가 이것이 아니라는 것, 결국 내가 제대로 예수를 만나지 못했음이 여지없이 드러나면서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자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주목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일부 몇몇이 자기적으로 조작적으로 운행한다고 운영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 단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라도 교회는 움직입니다. 단 한 사람의 헌신이 있을지라도 교회는 움직여요. 그래서 저는 주님을 닮은 것 중에 제일 잘한 거 하나가 뭘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만한 게 아닙니다. 담임 목사로서는 그거보다 답답한 게 없어요.
저 같은 담임 목사 청빙 안 해요. 전에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다면 제대로요. 그것도 자기가 기도함네 어떻네? 겉으로 자랑하면서 속으로 흐뭇해하는 그런 사람들 말고요. 그 한 사람 때문에라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없어요. 진짜 없어요, 사람들. 헌신하는 사람 없어요.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 없습니다.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그 와중에도 한 사람, 헌신자 하나를 세워 주님은 주님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아니 그 교회가 되려면은 저보고 누가 그럴 거예요. 이 이야기 하면은요, 이 방송 나가면요, 참 입 바른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도대체 교인이 몇 명이나 되길래 저렇게 마이크가 커? 아니, 도대체 교인이 몇 명이나 되길래 저 사람 맨날 저렇게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고.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고요.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고요. 왜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넘쳐 흐르고 있는데요. 반면에 그 하나 때문에 얼마나 시끄럽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는데요. 그 하나라고요. 그러나 그렇게 돼요. 제가 제일 믿고 의지하는 게 그거예요. 담임 목사가 현찮아도요. 그런 성도 하나 때문에 교회는 교회인 겁니다. 그럼 얼마나 큰 교회길래 그래? 맞아요. 우리 교회 200명이 좀 안 되죠. 요즘에도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요즘에도 뭐 목사님들마다 주일 보내고 나면 뭐 어떻게 주일을 잘 방어했냐 뭐 이런 개념이에요. 주일을 잘 방어했느냐. 이는 어떻게? 저희는요, 주일날 예배 드릴 자리가 없어가지고요, 저희 주차장에서도 예배 드리고 막 그래요. 그랬더니. 생각해보세요. 코로나19 전에 이런 얘기 해봐요. 저 미친놈 아니야, 저거? 그죠? 근데 요즘 맞는 얘기잖아요. 자리가 없어가지고 내려가서 예배 드리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큰 교회인가 보다. 그래서 코로나19 전과 이후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면서 바로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교회가 그 한 사람이 기도하고 그 한 사람이 예배하고 한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하는데도 교회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요. 됐습니까? 그럼요, 저는요, 바보 같은 짓 안 할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저는 성도들을 대할 때 그 한 사람을 대하듯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다른 사람 얘기할 것 없이 내가 그 한 사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아세요? 오늘 누가 왔어? 누가 안 왔어? 이딴 소리 안 한다고요. 아, 오늘 내가 왔네.
아, 오늘 내가 올 수 있었네. 아, 오늘 내가 이거 할 수 있네. 아, 오늘 내가 이거 감사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네. 아, 그래도 오늘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네. 주일날 기도 순서 넣어주면 감사한 줄 알아야지. 기도 순서 넣었다고 기도 순서 명단 들고 와가지고 사무처에서 부목사, 담임목사 다 있는 데서 누구 허락을 받고 기도를 넣냐고. 감히 누구 허락을 받고 주일날 예배 내 이름을 여기다가 이 순서로 여기까지는 봐줄 수 있어요. 이야, 기도 되게 열심히 하는 거식인가 보다. 그럼 거기서 참 재치 있는 담임 목사님들은요, 앞으로는 저런 기도의 열정을 가지신 분들을 일주일 내내 기도를 시켜도 걱정이 없을 것 같으니 일주일 내내 기도를 올리세요. 그리고 다른 분들한테는 양해를 구하십시오. 저분께서 기도하시는 것들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 드러날 수 있는 것들을 보시고 배우시고 그 뒤에 그 기도의 본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면 되잖아요. 그죠? 참 재치 없는 분들 그런 얘기 들으면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재채기만 하고 앉아있는 분들은 또 그래요. 아이고 누가 그랬어. 저분이 요청하실 때까지 기도 절대 넣지 마세요. 그런 예의 없는 행동을 누가 했대. 난 주일날 예배 모임 순서에 기도 넣었다고 그게 예의가 없는 행동인 줄은 목회하면서 알았습니다. 그것도 부목사가 돼서 뼈저리게 알았고요. 담임 목사가 되어 저녁에 침대 밑에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깨달았어요. 주일날 대예배 때 함부로 예배 순서에 넣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다. 거기다가 누구는 쫓아 올라가가지고 교회 수첩 무슨 회 수첩 들고 들어와가지고 온 교직원들을 다 불러서 내가 장로 몇 기인데 나보다 1년 늦게 된 장로가 감히 선배 장로를 앞서서 수석 장로를 갈아치우고는 자기 앞서 기도했다고 그 얘기까지도 들었어요. 여러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또한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먼저 하고픈 마음, 앞서 가고픈 마음, 그런 건 높이 사드리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많고 크고 작다 하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근데 어떻게 그렇게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교회는 오히려 기도할 사람이 많았다라는 그 시절보다 기도하는 이가 없는 것 같은 오늘날 그 한 사람의 기도에 더 집중하실까요? 왜 교회는 아직도 코로나19 속에서 영적 유혹 속에서 건강하게 가고 있을까요? 되려 오염되지 않고요. 본문 12장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그 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아니, 그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위한 귀한 헌신, 그들의 프로그램이나 능력과 재정이나 인원 수로가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그 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누구 이야기가 나오는가 봤더니만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여러분, 이건 제가 그냥 예전에도 얘기 드렸나요? 주 능력의 3종 세트인 줄 알았는데 저 이거를 좀 바꿨어요. 주 섬김의 3종 세트. 주 섬김의 3종 세트. 어떤 의미에서요? 첫 번째, 제일 문제가 많았다라고 지적되고 있는 마르다예요. 다시 얘기 안 할게요. 현장 헌신. 세 번째, 마리아예요. 영적 헌신. 세 번째, 나사로, 천국 헌신. 뭐예요? 현장이 영적 현장이 되어서 내 일하는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되는 현장 헌신. 마르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 너무너무 뜨겁고 감사하고 달아 주님의 발치에서 그 영혼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영적 헌신. 그리고 나사로는요, 실제로 부활을 경험함으로 천국 헌신으로, 잘 보세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그들이 행함이 아니라 그들의 그 귀한 헌신들과 믿음과 증거 있죠. 증거.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세 남매 중에 나사로는 주의 표적이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렇죠? 나사로는 주의 표적이라고 일컬어져요. 여러분, 표적은요, 증거지요, 이적이지요, 능력이죠. 그럼 나사로는 주님의 표적이라고 해요. 결론적으로. 왜 나사로는 주님의 표적, 곧 주님의 증거입니까? 주님의 능력입니까? 주님의 증표입니까? 어떤 의미에서요? 나사로의 뭐죠? 나사로 하면 다른 거 없잖아요. 이 사람 딱 떠오르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 부활은 아니죠. 아무 개념 없이 다 부활이라고 치버리면 지금 예수님 말고 부활한 사람이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남이, 나사로의 죽었다 살아남이 뭐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표적, 예수가 뭐 한 거에 대한 표적인 거예요. 죽었다 살아남이니까. 주님이 그래서 따지고 결론 낸 게 뭐죠? 주님을 믿으면서 뭘 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너한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 하나,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얘기한 누구의 표적이요? 나사로의 표적 하나. 다 합치면 주님이
단호하게 할 거예요, 이거는. 두리뭉실 안 넘어갈 거예요. 나사로의 표적, 요나의 표적, 이 표적은 주님의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나 나사로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주님의 표적이라고요. 정확하게요. 나사로의 표적은 죽었다, 살아난 거라고요. 그게 주님의 뭐의 표적? 아니, 주님의 표적이라고 하면 대충 넘어가지 말고요. 주님의 부활하심의 표적이라고요. 평생 밥솥 까놓고 김치 찢어가지고서 밥나 먹는 거 했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제발 맛있는 음식 나눠 먹고, 제발 복음 얘기 좀 하세요. 맞습니다. 나사로의 표적은요, 주의 명확하게 명시하시고 고백하세요. 무엇의 표적이다? 주님의 부활하심의 표적이에요. 그런데 요나의 표적은요?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 3일. 그럼 뭐예요? 요나, 나사로 표적 합치세요. 주님이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거 표적이에요. 그래서 주님한테 표적을 달라고 구하면, 주님 나한테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이러니까 실제로 있었던 얘기는 아닙니다.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이랬더니만 요즘 애들 말말 떠나 연락큰 물고기 하나가 그냥 나타나고 쓱 지나가고 말들이는 거예요. 뭔 얘기예요? 이 성경을 알아야 해석이 되버리죠. 결론은 뭐라 그랬죠? 주님께 표적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이미 주님이 나에게 표적이 되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이 뭐 하는 거예요? 표적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에서 뭐 해야 하리라? 들려야 하리라. 그리고 우리는 그 표적을 바라보는 자가 되는 거죠. 알고 봤더니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그 표적을 오매볼망 바라보기만 할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존재였으나 표적을 바라보고 살아난 거예요. 됐지요. 그래서 거기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모두가 다 뭐 하는 존재들이다? 주님을 표적으로 믿고 바라본다라고 할 때,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주님을 눈으로 보는 과정도 있으나 믿음으로 바라보는 과정도 있으나 주님 입장에서는 주님이 어떻게 된 거죠? 십자가 위에 들려서 그걸 바라봄으로 살게 된 걸 이야기할 때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누구였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향유 깨고 부엌 가서 일하고 무덤 열고 나온 거, 이게 다 주님을 바라봄, 주님을 들어 올림, 주님께 뭐함? 영광 돌림이다라고 설명된 거예요. 그래서 왜 그 한 사람이 단 한 사람일지라도 주님께 기도하고 그 한 사람이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여러 사람도 아닌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지 아시겠어요? 그때 그 주님을 높이는 바로 그 들어올리는 영광 돌림의 현상이 실제로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 거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훌륭한 목사는 없습니다. 단 성실한 제자는 있어요. 그를 통해 주님이 들림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들려야 하리라라는 그 들린다라는 말, 아이로 들어 올린다. 주님이 방주를 들어 올리듯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들어 올린다라는 말. 결론은 들어 올림을 받게 된 그분이지만 들어 올리는 그들을 통하여 들림을 받게 된 그분이 그들을 함께 뭐 하신다?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재미있게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을 대치시키면서 들려야 하리라, 들려야 하리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대조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주님이 마지막 날 이야기할 때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고 그래요. 그 12장 44절부터 50절까지 믿는 자들, 그래서 주님을 높이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 들림을 받는 자들, 그렇지 않는 자들을 뭐에 비교할까요?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함이로다. 계속 얘기했잖아요. 빛으로 오셨다는 게. 여기는 주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거네요. 빛으로 오신 주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한복음 시작할 때 있죠. 빛에 대하여 우리가 급격하게 속히 빠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됐지요? 그렇게 반응한 사람들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가난한 자, 세리, 창기들. 자, 이제 주님은 우리가 그분께 삶의 전반을 통해 빛에 반응하듯 주님에 반응하여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들어 올리시듯 구원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3장에 주님이 들림을 받았다면, 높임을 받았다라면, 여러분 좀 표현을 정확하게 할게요. 제가
맞아요. 주님이 들림, 그 높임을 받았는데 이 장면을 보면 주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것 같아요. 결론은 그렇게 됐는데 본질은 뭐예요? 주님이 그렇게 해서 뭘 받으신다 그랬죠? 12장에? 그렇게 해서 주님이 결론은 뭘 받으셔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했으니까요. 이들이 주님을 바라봤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높임 받으신 주님을 바라봤잖아요. 영광 돌림으로 그분을 높였잖아요. 주님은 그런 그들을 어떻게 한다? 그들을 높여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받은 영광에 그들을 뭐하게 한다? 동참한다 그래. 동참시킨다.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한다. 여러분, 제가 이건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에 동참하면 되게 간단한 얘기예요. 근데 되게 복잡하게 생각해요. 제가 약기운 때문에 계속 콧물이 흘러요.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주님은 오히려 그들을 대접해 주시거나 동일한 방법으로 높여주시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분들이 주님을 높였으니까 그럴 법도 하잖아요. 주님 입장에서는. 그들을 높여주고 인정하고 세워준다면 와우, 그거 정당한 거 아닌가요? 근데 주님은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뭐 하는 순간 그런 경험이 없어서 대답을 못 하시는 거죠.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순간 우리는 뭐 한다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대답하기 싫으세요? 아담과 하와를 주님이 그렇게 높여주셨던 건가요?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 동산에서 사람도 없는 동네에서 그 짐승들 앞에서 그렇게 막 최고라고 축켜 세우면서 인정해 주셨던 건가요? 그런 거 말고요. 사람들 앞에서 이 친구가 나를 너무너무 높여줬어. 이 사람 섬김 최고야. 이 친구가 나를 얼마나 인정하는 줄 알아? 라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을 그렇게 해줬다면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현실이라고요. 인정하자고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냥 제 얘기 드릴게요. 정말 더럽게 교만해져요. 진짜 쳐다보기 역겨울 정도로 교만해져요. 정말 교만해요. 주님은 그걸 안 하시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같이 높여준다, 같이 인정해준다 이런 식으로 표현 안 하고 그 영광에 동참하게 하네요. 재밌는 건 동참하게 되면은요, 이 동참이라는 말은요,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높여주시는 개념이 아니라 그 구조를 계속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구조죠?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향유 옥합 깨고 현장에서 헌신하고 죽음으로 삶을 영화롭게 하는 것들을 통해서 누가 어떻게 되는 것이 목표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목표죠. 한번 높여주는 걸로 끝내는 건 아니라 이런 과정을 뭐하게 하겠다? 계속 이끌고 가겠다. 이런 관계가 계속 되고 싶은 것이 내 마음이다. 그래서 그걸 동참이라는 단어로 쓴 거예요. 한번 맺고 끝내지 않고 이 과정과 이 관계로 계속 가게 하기 위해서 동참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도 이 관계가 되는 거라고요. 죽었다 깨어도 이 관계가 되는 거라고요. 천국에서도 이 관계는 유지가 돼요. 아, 천국 갔다고 교만하게, 아, 나도 천국 오고 당신도 천국 주장인, 뭐 이제 서로 말이지. 서로 천국인데 말이지. 예? 아, 서로 인정인데 말이지. 서로 쌤쌤인데 같이 갑시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영광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 이 관계를 계속 가져가고 싶은 건데 거기다 찬물 끼얹고 제곳이 좋아 제곳으로 돌아간 가롯 유다 이야기가 그 가롯 유다 이야기가 맨 마지막에 단도리를 하는 거예요. 게다가 누구까지요? 베드로까지 부인할 것이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요구하는지 아시겠죠?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함이 복인데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유다, 베드로의 대립을 통해서 영원 불변의 진리인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으니 주님께 영광을 돌려 주님이 인정받으시는 바로 그 영적 진리 앞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어 그 영광에 동참함으로 절대 옛날 유다로 그 옛날 베드로로 돌아가는 일이 없이 나를 부인하고 주를 인정하며 영광 돌리는 삶으로 평생을 살아갑시다. 그게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는 것이요. 14장 이렇게 나와가는 거예요. 정리되셨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참 진리이신 주님과의 관계가 정답인 것.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에 대한 지침을 주시는 12,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주를 높이고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로 주님을 높이 들리는 삶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헌신, 예배, 삶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여 여러분 모두가 그 영광에 동참하는 영생의 삶을 평생을 주님을 섬기다 평생을 주님을 섬기는 삶으로 영원히 주님을 섬기는 거룩한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재미있는 구조로 아주 짜임새 있게 12장, 13장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저도 5번 정도는 다시 한번 읽어보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